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저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된 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 지금 현재 9권을 구사일생으로 읽고 계시죠? 오늘이 22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제 읽어 가시는 중이시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느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9권 책을 공부를 하면서 성막이 예수님, 성막의 실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랑은 상관이 없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이 과연 성도와는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던 중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성막의 실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막의 또 다른 실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떤 우리 모이는 기관이나 교구 안에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가 분리됐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분리가 됐을까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구속 역사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성경 전체를 이어오고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성막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장막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460년 동안 성막이 계속 존속을 했는데 무려 그 460년 동안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교육이 486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되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런 성전의 역사, 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갱신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스가랴 8장 7절 8절 말씀 보실 때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이 어딜까요? 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되고 있죠. 2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8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에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막의 실체를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번쩍 뺏어 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실현된 그 장소가 바로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죠.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시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헤롯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성막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막이면 우리도 성막이다라고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막이라면 바로 나도 성막이다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이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안식하시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런 화목한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구속사 시리즈에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 번제로 바쳐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또 속건 제물이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주시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할 때 왠지 찡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의 몸으로 진짜 요즘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한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다가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구나.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불러주실 때 내가 응답하면 이 모든 것도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 그렇게 정립하는 신앙의 모습,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직분에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볼 때도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뭘까요?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번제단의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서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진짜 100% 그대로 투영할 수 있을지 그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번제단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뜰에서 번제단을 들어가면은 왼편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우리 죄악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3장 5절 10절에서 세족식을 행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 시작도 끝도 물과 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과 피로 말구유에 딱 들어가 계신 아기 예수의 모습,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다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그 물과 피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남김이 없이 다 쏟아놓고 가셨다.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가셨다. 그리고 남은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신앙처럼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은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물두멍의 역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우리 각자 나,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그리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슬이나 단비는 신명기서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그 비, 단비,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슬을 우리를 만들으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비를 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비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수, 살아있는 물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흘러나기 때문에 이 강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서 만나서 닿게 되는 모든 것들은 살리는 역사를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은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는 사명이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해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 물을 먹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맛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겠죠. 성막은 널판을, 조각목으로 된 널판을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막 번쩍번쩍합니다. 금등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둔 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금등대가 발하는 빛으로 반사가 돼서 전체가 다 빛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재료 정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한 변함없는 구원의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모습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기필코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6,000년 이상을.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변치 않으시는데 뭐가 변치 않으십니까?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정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되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그 믿음이 불로 아주 세게 하면은 금도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나중에 공력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누구는 나무로 성전을 짓고 누구는 짚으로 짓고 누구는 금으로 짓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나중에 불로 그 공력을 다 시험한다고 돼 있죠. 불에 타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또 좀 더 센 바람이 불면 저리 굴러가 버리고 그런 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금이라는 재료, 그 정금이라는 신앙,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잖아요. 그 진설병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또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떡이 진짜 먹는 떡일까요? 진짜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먹으면 영생하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갖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이면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 땅에 이제 예수님 가시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가였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남겨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성경에 이미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충성하는 모습.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받은 말씀 지켜내시는 충성,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등대가 있죠. 왼편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 참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참빛을 봤을 때 그 빛을 따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나온 우리들은 뭐가 될까요? 우리들도 빛입니다. 빛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성막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누가 세상의 빛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답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 나온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보시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빛을 보고 열왕이 나온다. 우리가 구속사의 빛을 환하게 비춰나갈 때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몰려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고 너희가 나왔으면 그 빛을 뿌려서 이 빛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성막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는 항상 살아계신 분. 당연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분.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쉬는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쉬는 적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 그래서 진짜 참된 중보는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하나의 중보시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사명을 예수님이 역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보 기도의 사신이 된 나의 모습.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를 먼저 하죠. 먼저 나라를 위한 중보를 하고, 교회를 위한 중보를 하고, 내 교구, 내 기관,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중보 기도 대장들이시죠?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끈으로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용기, 그다음에 확신. 기도를 할 때 쭈뼛거리면서 이거 들어주실까? 하고 난 다음에 좀 찜찜한데? 이게 아니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그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하기 위한 뜻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가를 보란 얘기죠.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영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다, 이거는 영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다 라고 했을 때는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어떻게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셨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근데 이게 아무나 개입해서 막 써서 이렇게 쪽지로 나눠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봤던 PPT를 보면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지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놨기 때문에 그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갔을 때 그 길의 끝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성막에 있는 성물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갖춰 나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간다, 아버지 앞으로 간다라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성막이 다 됐다 하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회개에서 출발을 합니다. 회개.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에스겔 성전의 제도와 식양과 이 모든 것을, 설계도죠, 이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또 원죄, 유전죄, 자범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구속받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낱낱이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뭘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름의 굳은살을 가져요. 신앙의 굳은살. 그리고 나름의 신앙의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안에 껴넣기가 바빠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메시아라면 이런 식으로 오시겠지라는 신앙의 액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액자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라는 그림은 틀린 그림이다 하면서 액자 속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액자들이 자기가 뽀개지고 만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관념, 스스로 채운 신앙에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 된다라는 건데, 그것조차 다 낱낱이 살펴서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누룩을 찾기에 바쁘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안에 어떤 묵은 누룩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 하나님 말씀의 법이죠. 말씀의 법. 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의 법대로라면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가 않아. 세상에선 이렇게 한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너무 튀면 또 깎이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다른 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싸운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른 법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두지 않아요. 나중에는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 이 다른 법을 없애버리고 죄악의 법과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말씀의 법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법으로 승리한 사람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성막의 목적, 성전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회개를 우리는 날마다 거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했을 때 우리는 에스겔 성전이 될 수가 있죠.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추면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막상 보여준 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했을 때 우리가 바로 에스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그것은 각자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에 뭘 입고 있습니까?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과 거룩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거룩한 성 안에는 또 다른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거룩한 성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린 양.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완성이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시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은 불의를 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그대로 의를 행한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아까 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거룩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움과 거룩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이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막의 성물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이 뭐냐면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아,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출발해서 번제단의 헌신도 있고 물두멍에 물 주는 역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설병, 하나님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금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분향단처럼 중보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됐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면서 복받는 사람의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 읽을 때는 혼자 있지만 들을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이 듣잖아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 요한계시록 출발할 때 1장이죠. 1장에서는 이 세 가지 무리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는가? 여기를 보시면요, 읽는 자 없어요. 듣는 자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의와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때그때 알게 하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동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세계, 우리를 성막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만 해도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든 아무리 초라한 일이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 내가 그거를 원하는데 네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성막으로 잘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미션, 여러 가지 성막의 모양들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해서 안식을 취하게 해드리는 효자 되시는 우리 평강제육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눈의 복음,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을 하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것에 순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들이 성막의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 기록만 해두고 아버지께 덮어두고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밝히 펼쳐서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열매로 맺어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아버지 말씀의 평강 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